지난주 소풍 잘 다녀오셨죠? 예, 저도 같이 갔잖아요. 아우, 아침에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 줄 아세요? 그 전날 부장님께 막 팀장 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단다. 막 비가 많이 온단다.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부장님 그냥 기도하시지요. 그랬어요. 멋있죠? 목사니까. 뭘 염려하시냐고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막 2시에도 깨고 막 3시에도 깨고 하면서 딱 깰 때마다 하나님 비 안 오죠? 하나님 비 와요? 막 왜냐하면 비가 왔다가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오면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야외를 돌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기예보상으로는 간당간당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침 제가 그 전날 차를 교회에다 두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우산을 쓰고 45분을 걸어왔는데 밑엔 다 젖은 거예요. 운동화도 다 젖고. 야, 이 날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연습을. 이 날씨에 가서 걷는다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버스 예약돼 있죠. 식당 예약돼 있죠. 그날 안 가면 이거 다 그냥 위약금 물면 우리 소풍 비용 다 없어지는데 다시 갈 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부장님께 전화를 해서 부장님 식당 먼저 갑시다. 부장님이 그 전날 제안을 주셨던 거거든요. 몇몇 팀장님들이 식당 먼저 가자고 또 했는데 또 식당 하나가 연락이 안 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양말을 다 벗고 다 젖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오산에 사는 순장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순장님 오산 날씨는 어때요? 제가 지금부터 10분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할 테니까 스토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씨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10분마다 한 번씩 어떤 때는 9분마다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했는데요. 기적적으로 목사님 빗방울이 점점 줄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한 9시 반? 40분. 순장님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우산을 쓰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정도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올라와서 10시 정각에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수화기를 여기 대고 우리 같이 통화를 했잖아요. 순장님 어떠세요? 목사님 해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우리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침부터 진짜 몇 시간을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사이에 믿음이 뭔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믿음이 뭘까?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10시가 됐는데 비가 안 그치고 계속 오면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더니 이제 소풍을 출발하기 직전인가요? 출발하고 나선가요?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아직까지 행복한 모임에서 비 와서 소풍을 못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비 오다가도 그쳤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안 사랑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1살 때부터 기도를 했어도 40 몇 년밖에 안 한 건데 우리 행복한 모임에서 지금 기도한 게 지금 몇 년입니까? 이거 지금 다 더하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갈 것 같은데요. 2000년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선한 것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염려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기대하자. 지난주에 우리가 갔던 그 소풍은요 아마 제 기억에 아주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무량귀 수목원 못 갈 날씨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너 나 못 믿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 이 염려를 감사로 돌이켜주시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시간을 기억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겠지만 저의 사역 가운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지난주의 염려와 비슷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제가 시편 제일 유명한 게 몇 편이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요. 다윗이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사실은 하나도 칭찬 못 받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게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뭐가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이었죠.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믿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과도 같이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간 게 오늘 본문이에요. 도망을 막 가다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죠. 그리고 혹시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쳤을 때 반격할 수 있는 무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이르러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님, 나에게는 지금 대적들이 쫓아오는데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쓸 수 있는 칼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 당신이 옛날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가지고 왔던 그 골리앗의 큰 칼, 그 칼이 저 뒤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마지막 부분.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다윗은 매우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칼을 보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칼이 다윗의 손에 딱 맞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울의 갑옷을 입었을 때도 너무 이게 끌려가지고 주렁주렁 맞지 않아서 이거 불편해서 못 입겠어요 하고 벗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조그맸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엄청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썼던 칼, 무슨 사과 깎는 칼로 싸웠겠냐고요. 골리앗이. 칼이 엄청 컸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역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이 제사장이 진짜 이러시면 되나? 이거 가지고 당신이 싸워보세요. 이거 뭐 싸우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없나니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다윗이 그 칼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보자마자 무엇을 회상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말이에요. 덩치 커다란 놈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가지고 열받아서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가긴 했는데 왜 안 두려웠겠냐고요. 너무나도 두려웠겠죠. 그냥 땅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 5개 들고 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운다고 나갔던 그 다윗, 우리야 다윗이 이겼다 그러니까 우와 대단하다, 막 싸움을 잘했나 보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여러분이 나가보시라고요. 우리 권사님 나가보시라고요.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가 골리앗 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여러분,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졌어요. 돌멩이가 날아가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때 당시에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얘가 투구수에 어떻게 박혀요. 그래서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골리앗이 아이고 웃긴다 하하하 할 때 이게 투구가 들렸을 때 날아서 박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기면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고, 지금 다윗은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했던 거죠. 그렇구나. 지금 사울이 나에게 쫓아오고 있는데 그 사울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죽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 이것을 끊어낸 거예요.
뭘로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영광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 에베네셀의 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돌이 그들에게 또 승리의 돌이었던 것처럼 사무엘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에벤에셀이라는 돌이 있었고요. 지금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칼이라는 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큰 염려가 있었는데, 내게 이 큰 염려가 있었는데 이 염려를 이기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데 왜 없었겠냐고요. 옛날에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막 쌀이 떨어졌는데 이런 얘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갖다 주시고,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너무 곤고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그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칼인 거예요. 지금 너무 염려함 가운데 너무 두렵고 떨렸던 다윗이요, 그 칼을 보자마자 우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지 참. 그가 그거를 쓰려고 가져갔겠냐고요. 아마 쓸 수도 있었겠죠. 몰라요. 다윗이 막 근육이 이만큼 많은 막 몸짱이었으면 가능했겠죠. 하지만 골리앗의 칼이에요. 다윗이 그 칼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다 녹슬어 있을 텐데, 다윗은 그 녹슨 골리앗의 칼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같은 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던 증거인데요. 그래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와도 저는 죽지 않을 겁니다. 이 칼이 바로 그 증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칼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5월이 오면 항상 한편으로는 염려도 좀 있어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의 가정은 먼저 한 분이 천국에 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같이 있더라도 자녀들은 대부분 다 출가를 하셨을 것이고, 방송에서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방송에서 말하는 가정의 달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곧 5월 5일이 올 텐데 뭐 저희 아들을 데리고 놀러 가겠죠. 5월 5일 날 부모님을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냐고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죠. 많은 자녀들은 또 어버이날에 우리에게 또 어버이날 축하하고 뭐 카네이션을 사들고 오는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염려예요. 하나님, 혹시 가정 가운데 그렇게 활기차게 못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만약에 자녀들이 찾아오는 가정이 있다면 이 가정들에게는 그저 와서 즐겁다 이것 말고 뭘 좀 아이들에게 줘야 됩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골리앗의 칼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좀 전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오면 뭐 하시겠어요? 유산을 좀 나눠주시렵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준비했어. 자, 초등학교 3학년 나와봐. 너는 3학년이니까 3만 원. 너는 6학년이니까 6만 원. 중학교 1학년 너는 10,000원. 속상해야겠죠. 이렇게 용돈 주면 줘놓고도 욕먹어요. 왜 우리 언니는 나보다 많이 주는 거야? 언니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해 못하잖아요. 뭐 이런 돈을 나눠주면서 내가 너의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이 유산을 너에게 줄 거야. 유산은 아니지만 이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까 말이에요. 5월 5일 날 우리를 찾아오고 5월 8일 날 우리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온 자녀들에게 진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아들아, 너 요즘 염려가 많은 걸 내가 아는데 그 염려 나도 옛날에 있었단다. 나도 그 염려가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칼 말이야. 그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었어.
그래서 내가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엄마 지금 너무 외롭잖아요. 아, 외롭지. 그럼 안 외롭겠냐? 네가 전화도 안 하는데 당연히 외롭지. 근데 말이야,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외롭고 쓸쓸한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와 함께 나 잘 살고 극복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단다.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아들을 놓고 11살 된 아들을 놓고 제가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준다고 얘가 얼마나 알아듣겠냐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이곳의 모임, 행복한 모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순간 골리앗의 칼을 딱 쥐어들고 이것만한 것이 없으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 내가 이것을 보니 예전에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이 생각나네요.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해도 골리앗만큼 힘이 세지 않을 것이고 이 골리앗의 칼을 보며 여전히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서 이겨낼 테니까 제사장이시여 그 칼을 내게 주소서. 이것만한 것이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골리앗의 칼을 바라보면서 이겨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골리앗의 칼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찾아와서 기쁩니까? 너무 좋죠. 하지만 그들이 찾아왔기에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든 나를 찾아올 때 나는 이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연습하세요. 골리앗의 칼 써놓으세요. 휴대폰에 막 칼 그림 그려놓고 자녀가 보낼 때마다 딴 얘기하고 싶어도 나와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 이야기 말이에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지난주에 그 놀라운 소풍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풍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의 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며 자녀들도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